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어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벳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 너희 말씀하시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와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란을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가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드디어 야곱의 아버지인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죽음을 맞고 장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 12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베냐민이 출생함으로써 이 12아들로 구성된 야곱의 가족이 완성된 것입니다. 레아의 소생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이고 이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베냐민 외에는 모두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이 명단에서의 특징은 첫째, 태어난 순서가 아닌 어머니 스라로 어떤 어머니의 아들들인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어머니별로 서로 나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서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의 자식들보다 먼저 나옵니다. 역시 레아가 정부인으로 인식되고 있지요. 세 번째는 이 딸은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성될 족속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기아르바의 마므레에 이르렀습니다. 기랏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며 마므레는 헤브론 인근의 언덕입니다. 그곳에 아버지 이삭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에 이미 연세가 137세였습니다. 그때 벌써 노쇠하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스스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고 27장 2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넘게 흘렀는데도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활발히 활동하였던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마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죽을 때 180세였다고 28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 후 약 20년 가까이 더 생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 노년으로 인한 자연사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29절에 쓰여져 있는데 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그가 가족묘에 묻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나중에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조상이 묻힌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하는 것을 보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장례를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함께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에서도 전에 세일 쪽에 거주지를 잡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온 것이지요. 이것은 두 형제가 화해했음을 나타냅니다. 두 형제의 이 화해는 아버지에게 큰 짐을 벗겨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화해한 모습을 보고 기쁘게 세상을 떠났겠지요. 이삭도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모범을 보인 신앙의 거장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가정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큰아들에게 약속의 복을 주려고 하여 잘못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20년 넘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했었지요.
그러나 끝에는 그 그리던 아들을 만났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생애를 살아야겠습니다. 라반에게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신명기 28장 21절에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삭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통해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면에서 야곱의 이 바단 아람 순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임종까지 지켰습니다. 이삭이 죽은 후에 장자 에서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그 반개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된 것처럼 이 이삭이 죽고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반개인 이 에서의 계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비록 장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족장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비록 언약의 후계자는 되지 못하였지만 그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라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 혹은 한 국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 번성의 복까지 주신 것이지요. 이 36장 1절부터 5절은 에서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에돔은 붓다는 뜻으로서 그가 태어날 때 몸이 붉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로 번역된 톨레도트가 여기서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이 창조의 대략으로 번역되었지만 계보, 족보 혹은 천지창조의 과정의 뜻입니다. 에서의 계보에서 첫 번째로 아들들의 명단이 제시됩니다. 이 아들들은 에서가 취한 여러 아내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므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모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었습니다.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하지 말라고 부탁했었는데 두 족장들은 하인과 본인을 멀리 떠나보내면서까지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이 며느리로 맞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러한 고민도 없이 내키는 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지요. 약속의 가문에 속한 자로서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속적인 삶에 만족한 것이지요. 에서의 중요한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다는 엘리마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는 에돔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는 가족과 함께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특히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에 야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약 20년을 거주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돌아오자 에서도 아버지 곁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함께 10년 이상 거주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둘은 서로 헤어집니다. 에서가 모든 가족과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났다고 36장 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36장 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그런 창세기 13장 말씀처럼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형 에서가 양보하여 세일산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세일산은 이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에서는 일찍 이곳에 자리를 잡았었지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시 옛 터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그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 애를 썼던 그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옮겨간 것은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을 인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형이 대범하게 형 동생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옛날 동생에게 원한을 품고 주기로 했던 태도와 완전히 다르지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과 함께 가나안을 떠남으로써 그는 약속의 가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과 화해했지만 그와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처럼 그도 야곱과 함께 약속을 상속하는 편보다 이 풍성한 목초지에서 자신의 일가를 이루는 편을 택하지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 이삭의 맏아들이지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약속의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멀어졌지요. 약속을 따르는 삶과 세상에 속하는 삶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지요.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 다투며 갈등했던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인 이삭의 장례를 치릅니다. 생전에 가정을 화합으로 이끌지 못했던 이삭이지만 죽음을 앞두고는 형제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러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손길이 망가진 가정을 고치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로마서 9장 21절처럼 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이 만들 권한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라기서에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의적인 이러한 선택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신과 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신과 바로가 아닌 모세를 선택하신과도 비교됩니다. 이럴 때 누구도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 없음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의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결점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결코 잘나서 선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에서와 복중에서부터 다투고 정적권을 두고도 경쟁했으며 그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잠잠히 복주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 제 힘으로 쟁취하였기에 약속을 쟁취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무효로 돌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물로 주실 복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순종한 삶이 있지요. 내려놓지 못한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또 이 큰 가문을 이룬 가장이었던 이삭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무려 180년의 세월이었다고 쓰여져 있지요. 참 파란만장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별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부인인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에서인 장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지기에 이르렀지요. 아들인 야곱 또한 그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데도 많은데 이렇게 이삭과 야곱 같은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드디어 이 한 가문의 가장인 이삭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180년을 산 인생입니다. 이 장자 때문에 장자의 그 약속을 리브가를 통해서 주셨는데도 그는 에서를 더 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의 파탄날 지경에 이르러서 이 둘째 아들은 20년 동안 종살이하며 어디에 떠돌게 되었지요. 마음속으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파탄이 지경에 이르러서. 하지만 노년에는 다시 돌아온 야곱과 에서와 품 안에서 이렇게 숨을 거둡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지를 못하고 사람의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만 명이 하루에만 생기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리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온 세상이 또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처럼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정말 모두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쩐지 내가 처한 위치는 어쩐지 한번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그 온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좀 뒤숭숭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모든 것을 잘 정리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잘 정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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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가문의 가장인 이 이삭이 180세를 일생으로 자기의 일생을 마칩니다. 한 사람만 되는 그의 삶은 어쩌면 참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탈 때마다 물이 팔팔팔 솟아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한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가정이 파탄나고 야곱이라는 그 아들은 2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드는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노년에는 그 야곱을 만나고 형제가 화해하는 것을 보고 숨을 거둡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족도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이 나라도 또한 전쟁으로 10만원 저 코로나에 나아나고 온 세상이 홀방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정리한 주님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게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찬양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신데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병마로 많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소녀들, 힘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